이제 20강을 한번 다 펴보시고요. 20강 59페이지입니다. 59페이지. 이제 이 선악과를 이어서 나타나는 저주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여자의 저주입니다. 근데 이게 여자의 저주가 뭐냐면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에게 다스림을 받는 저주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창조시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정확히 그대로 교통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많은 여성들이 결혼 후 출산의 고통과 남편과의 관계에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 이유를 알아보면 대부분의 여성들은 남편이 자신들의 요구에 응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자신들의 말에 따라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속상하고 그것 때문에 싸움이 끝날 줄 모르고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지금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만족하는 여성들은 극소수임을 볼 수 있다. 이번에 이제 새로 이사 오겠다고 한 가정, 그 목사님 가정도 남원에서 그 만평 얻어서 온다는 그 가정도 그 사모님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난 목사님 여자의 저주 때문에 살았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여자의 저주를 몰랐을 때 쏟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 남편하고 맨날 싸웠다는 거예요. 여자의 저주를 듣고 난 다음부터 이해를 하고 난 다음부터 지금은 해방됐다는 거예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지금 많은 여자들, 제가 여자분들한테 물어보잖아요. 다시 태어나도 지금 남편하고 살겠냐 물어보면 손들어 봐라. 그랬더니 세상에 사모님 한 명도 안 들어. 근데 한 명이 딱 손들었어. 그래서 야 여자의 저주가 끝났구나 그랬는데 며칠 있다 전화가 나도 못 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하여간 막 어떤 집사는 그래요. 막 나한테 전화 목사님 나 집에 들어가기가 싫어요. 무서워요. 그래. 왜 그래? 아내 때문에 무서워서 못 들어가. 그냥 막 다 남자들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어. 막. 아니 저도 그냥 첫사랑이라고 해서 결혼했더니 말이에요. 첫사랑은 어디 가고 그냥 엄마가 옆에 계셔 힘들었다니까. 긴 머리는 어디 가고 그냥 짧은 머리가 옆에 앉아가지고 그냥 강한 아내가로 바뀌어가지고. 그런데 왜 이게 여자의 저주란 말이에요. 사모하는데 단순히 사모가 아니야. 알고 보니까 요구한다, 지배한다, 주무르고 싶다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은 이거를 저주로 만들었을까?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현재 여성들은 남편에게 요구하는 일을 통해서 고통받고 있을까? 남편들은 아내의 요구를 들어주면 좋겠는데 왜 그들은 아내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 것일까? 2009년 2월 캐나다 밴쿠버 화이트락에서 만난 집사님 부부가 있었다. 그분들은 이곳에서 일식집을 운영하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식사 초대를 받고 그곳에 방문하게 되었다. 저녁식사 대접을 맛있게 받은 후 집사님들과의 대화 도중 남편 집사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 본인이 교회에 나오게 된 동기를 말하면서 전에는 아내가 날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것 같았는데 어느 날 자신을 사랑하는구나 라고 느껴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런 후 아내가 그렇게 교회를 가자고 했어도 가고 싶지 않던 교회가 아내의 사랑을 느낀 후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이 교회를 향하고 있었다고 했다. 난 그 집사님 아내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어떻게 했기에 남편이 그렇게 자신을 사랑하는구나 라고 느끼게 할 수 있냐고 질문했다. 그때 아내 집사님은 이렇게 말했다. 어느 날 남편을 보니까 이상하게 불쌍해 보이더라는 것이며 나와 함께 하기 위해 가족들과 고향을 떠나 이것까지 함께한 남편이 애처로워 보였다는 것이다. 그때부터 남편에게 이런저런 요구를 하는 것을 멈추고 남편에게 잘 대해주었다는 것이다. 그러자 남편이 그날로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고 부부관계도 회복되었다고 했다. 예, 제가 이제 이 선악과를 깨닫고 처음 나간 데가 캐나다 밴쿠버에 집회를 나갔잖아요. 그 말씀 깨닫고 이제 4년 됐을 때 나간 거예요. 나와서 이제 집회를 하는데 세상에 부흥회라고 간 게 10명도 안 되는 데를 간 거야. 그것도 첫 번째 집회를. 그것도 화이트락 처치라고 그래서 그 밴쿠버에 보면은 그 해변이 있어요. 해변가가 있는데 거기에 처음 부흥회를 나간 거야. 처음 부흥회를 나갔는데 그때 갔을 때 희한하게 뭐냐면 그때 그 집사님 부부가 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저를 초청을 한 거야. 근데 그 아내 집사님이 예쁘게 생겼어요. 근데 여군 출신이야. 이쁘다 보니까 집단 구타를 당한 거야. 군대에서. 대인공포증에 걸려서 집을 나오질 않고 있는 거야.
전역을 해서 병가를 해서. 그리고 이제 그런데 이 남편이 이 아내를 사랑하니까. 근데 어머니가 불교 신자였어.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계속 간섭을 하는데 이 아내가 교회를 나가서 그게 고쳤어. 대인공포증을 고치고 살았어.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를 나가는데 어머니가 계속 막는 거야. 그래서 어머니를 피해서 서울로 왔는데 거기까지 쫓아오는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밴쿠버까지 이민을 가버린 거야. 근데 이민을 갔는데 거기서도 아내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걸 느꼈다는 거야.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사랑하는 게 느껴졌어. 그래서 왜 느껴졌나 했더니 불쌍하게 느껴져서 그때부터 이런저런 요구하는 걸 그치고 잘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이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느끼고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따라 나간 거야. 그래서 제가 그걸 갖고 이게 뭔가 있다 해서 성경을 찾아왔던 거야. 그래서 여자의 저주가 풀린 거예요. 해석이 된 거예요. 예. 전 이 대화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 머물고 있는 저주가 풀리는 비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끝없이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남편들은 그 요구에 응하지 않고 아내들을 지배하려 합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성경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도록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그 요구에 응해서 선악과를 먹은 후 타락했고 에덴에서 추방당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하와에게 두 가지 저주를 내렸습니다. 잉태하는 고통의 저주와 남편에게 무엇을 요구할 때 남편들은 들어주지 않고 그 요구가 있을 때마다 오히려 다스림과 지배를 받도록 하셨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하와가 남편인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도록 했기에 두 번 다시 그 요구를 듣지 않도록 저주를 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요구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한 이 저주는 끝까지 풀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셨던 것입니다. 제가 결혼했는데 처음엔 좋았어요. 처음엔. 조금 지나고 난 다음부터 이제 여자의 저주가 작동되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이 여자의 저주는요, 다른 여자한테는 작동이 안 돼요. 아내에게만 작동이 돼요. 그러니까 이 오죽하면 남편을 남의 편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여자의 저주는 아내에게만 작동이 되는데, 그런데 왜 이 아내에게 작동이 되냐 했고 보니까 성경에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에게 따먹도록 했거든. 그 하나님 볼 때 괘씸한 거야. 그러니까 인티하는 저주를 내렸고 그 다음에 뭐요? 남편이 여자들이 요구할 때 말을 듣지 않도록 저주를 내려버렸던 거야. 그래서 여자들이 요구한다, 지배한다, 다스린다 할 때 오히려 반대로 다스리게끔 당하게끔 만들어 놓은 거야. 근데 저도 이제 결혼한 입장에서 여자의 저주에 걸려있는 사모를 데리고 살아봤잖아요. 와, 왜 하고 한 날 남겨놓고 잠잘 때 이불 안에서 얘기를 하자고 그러냐고. 나는 피곤해 죽겠어. 자려고 하는데 왜 꼭 자려고 할 때 얘기 좀 하자는 거예요. 그럼 벌써 그때부터 난 긴장을 하는 거야. 그래서 얘기하자고 얘기하면은 이게 우리 사모가요 얘기를 하면요 들려줘요 막 듣기 싫어. 듣기가 싫어 막 희한해. 여자의 저주가 작동되면요 남자들이 나타나는 특징이 벌써 인상이 착 찌그러지고 들을 마음이 없어져 버려. 왜냐 틀림없이 잔소리를 하니까 좋지 않은 얘기를 하니까 가시처럼 들려요. 그러니까 말을 안 듣는 거야. 그러니까 또 여자의 입장에서는 더 막 화가 나는 거지. 나는 진지하게 얘기하고 돌아다닐 땐 얘기 못하니까 꼼짝 못하고 자려고 할 때 얘기를 하자고 한 건데 말을 안 들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서 맨날 싸웠어요. 다른 것 때문에 싸운 게 아니라 말을 안 들어준다는 거예요. 우리 사모가. 어? 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안 내는 거예요. 응? 그래가지고 하고 한 날 싸움을 하면은 한번 그렇게 해서 얘기하다 얘기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요 막 골이 나고 막 삐쳐요. 이야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한 2달까지 근처도 못 가 막 찬바람이 싱싱 불어 막 눈치만 보고 다니는 거예요. 언제 또 돌아올까 막 때를 찾는 거야. 막.
밥도 달라고도 못해 내가 다 차려 먹어야 돼. 찬밥 먹는 거 그때 어쩌네. 아 정말 제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의 저주를 딱 이해하고 난 다음에 우리 사모가요 이 말씀을 듣고 회복되기 시작하는. 아멘. 야 여주를 갔다 오는데 그때 말씀이 뭐냐면 원리 깨끗함으로 살지 말고 원리로 살으라는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이 이제 그 짧은 글로 제가 해놓은 게 있었는데 그때 우리 아내가 깨달은 거예요. 우리 아내는 여자의 저주에 걸린 사람들의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님 말씀 갖고 살까요? 깨끗함으로 살까요? 깨끗함으로 살까요? 이게 옳고 이게 그르고 이렇게 사는 게 맞고 그게 강하기 때문에 여자의 저주가 선악과의 산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모는 보면 아주 윤리 도덕적이고 이성적이거든. 나는요, 내가 우리 사모한테 맨날 그랬어요. 왜 난 굉장히 영적인 것 같은데 당신 앞에만 서면 작아진다고 그랬어요. 아 이상한 거야. 나는 굉장히 영적으로 사는 것 같은데 아니 사모 앞에만 가면 작아지네. 왜냐면 틀린 말을 해요? 맞는 얘기를 해요? 맞는 얘기를 하니까. 맞는 얘기를 하니까. 100% 맞는 얘기. 100% 맞는 얘기거든? 근데 100% 맞는 얘기인데 내 머릿속에서는 이 받아들이질 않아요. 근데 이 선악과의 이 여자의 저주를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 저주를 내려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평생 같이 사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당신하고 나 사이에 뭐라고 그래? 그랬더니 왼수라고 할머니가 그러니까 그거 말고 네 글자 그랬더니 평생 왼수라고. 왜냐면 말을 안 듣거든. 카나다에서도 제가 집회할 때 그 여자분들 모아놓고 아주 유학까지 보낼 정도니까 잘 사는 집들이잖아. 집도 너무 좋아 가보니까. 그런 학부모들만 모아놓고 애들을 갖다 놓고 이 말씀을 전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다시 태어나도 지금 남편하고 이분들은 다 같이 다시 산다고 하겠다. 워낙 잘 사는 사람들이니까. 한 명도 안 들어. 왜 그러냐? 그랬더니 말을 들어먹지는 않다는 거야. 남편이 와서 좀 이 잔디 좀 깎고 정원 좀 깎으라 하면 막 안 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와서 내가 왜 그거 해야 되냐는 거예요. 막 힘들게 와서 그럼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남편이 말을 안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저주를 내려버린 거야. 그 여자들이 이 요구하는 거, 지배하려고 하는 거, 다스리려고 하는 걸 끝내지 않는 한 계속해서 여자들은 슬픔의 여자들이 되는 거야. 고통의 여자들이 되는 거야. 남편이 문제가 아니고 남의 편이 아니었던 거야. 내가 여자들이 하나님 내린 저주 때문에 그랬던 거야. 그러니까 지난주에 왔던 그 부부 목사님 부부도 그 사모님도 쏘갔다고 했던 게 그거를 말하는 거야. 이거를 모르고 그냥 남편만 미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되는데 제가 지난번에 7월 달에 그 버팔로 집회 우리 목사님들하고 35명, 40명이 움직여서 갔을 때도 그 존 목사가 막 깐족거리는 거야. 이 첫날은 잘하더니 둘째 날부터는 아주 이 깐족거리고 아이고 우리는 내일이면 가야 되는데 도대체 이게 말씀을 들으려고도 못하고 안 들어가는 거야. 근데 여자의 저주에서 이제 이 양반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야. 존 목사가.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 앞에 나와서 나한테 그러는 거야. 자기가. 나는 우리 아내가 살해줬다는 거예요. 아내를 내가 요구하기 전에 내가 먼저 뭐를 필요하는 거 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나한테 무슨 여자의 저주가 있냐는 거예요. 아내에게. 그러면서 그 목사님은 뭐냐면 목회의 수준이 그냥 아내가 필요한 거 해주고 잘해주는 수준이야. 근데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도 거짓말한 거야. 그 장로 누구지? 김재호 장로. 이 김재호 장로가 나한테 일러 바치는 거야. 그 조 목사랑 친구인데 뭐라 제가 거짓말한다는 거야. 그 교회는 안 다니고 다른 교회 다니는 장로인데 제가 거짓말한다는 거야. 그러면 뭐라면 2달 전에도 싸워서 나한테 일러 바쳤다는 거야. 그 수준 갖고 말씀을 전하고 했던 거야. 잘해주고 아내가 원하기 전에 해주고
근데 여자의 저주를 보니까 그거 갖고 되는 수준이 아니잖아. 누가 저주를 내렸어? 하나님이 저주를 내렸는 거야. 잘해준다고 이 저주가 끝나냐고. 응? 미리 알아서 해주는 것 갖고 이 저주가 끝나냐고. 그래가지고 우리 사모를 나와서 안 세워라. 조 목사 그러더라고. 우리 사모가 여자의 저주를 딱 자기가 풀린 거를 얘기하니까 거기서 조 목사 막 소리를 지르더니 그냥 땅에 착 엎드러져 버리고 거기 그 교회 장로는 아예 이 의자에 막 누워버리고 막 난리도 아니었어. 그만 막 기적이 일어났잖아. 네? 우리가 거의 다 이 수준에서 존 목사 수준에서 신앙의 길을 가고 있다니까요. 응? 잘해주면 되는 줄 알아. 해달라고 하기 전에 해주는 것이라는 차원에서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존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그 목사님이 목회도 그 수준에 산다는 거예요. 응?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여자의 저주를 듣고 난 다음에 막 다음날 넋이 반 넋이 다 갔어. 응? 내가 무슨 얘기만 하면 아멘 아멘 그러는 거예요. 옆에 앉아가지고. 응? 제가 그 은나팔 얘기도 했잖아요. 은나팔. 응? 은나팔이 이게 일반인들은 양각나팔만 나팔인 줄 알고 은나팔은 생각도 못하지. 성지순례 가면 맨 양각나팔만 사오지. 은나팔은 하늘을 움직이는 나팔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 어디에 본문에 있냐 그래서 내가 은나팔 여기에 있다. 그 인터넷에서 찾아주니까 거기서 깜짝 놀라더라고. 왜 제 눈에는 은나팔의 비밀이 보이고 하늘을 움직이는 은나팔이 보이고 그죠? 이 선악과가 보이고 왜 여자의 저주가 보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너무나 지금까지 이성적인 눈을 갖고 있다 보니까 안 보였던 거야. 우리가 이 이성의 눈을 끝내야 된다는 것은 선악의 저주를 끝내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만 영적인 눈이 열린다니까. 어? 그래야만 우리가 이게 맨날 나한테 잘해주고 아내한테 아내가 잘해줘야만 하고 미리 알아서 해주고 이 수준 갖고 우리가 가정생활이 되지를 않아. 여자의 저주가요 엄청난 3대 저주 중에 하나잖아요. 이 선악의 저주, 남자의 저주, 여자의 저주. 이거를 초창기 때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내리신 저주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간다는 거 이런 말씀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동안 해왔기 때문에 맨날 싸웠던 거예요. 응? 여러분 이 저주는요 죽을 때까지 끝나는 게 아니에요. 멈추는 거지. 아멘. 할렐루야. 멈추는 거예요. 작동되지 않게 만들어야지 이 저주는요 조금만 방심하면 바로 작동이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또 고통이 오는 거예요. 응? 또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모르면 잘해주고 미리 해주고 하는 수준에서는 해야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손 한번 들읍시다. 성경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해서 제대로 끝내자. 가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자, 우리 5분만 쉬었다가 남자의 저주 하겠습니다. 그렇지. 고생하지 마. 여기 아랫부분은 각자 좀 읽으세요. 안 읽은 부분 있죠? 아랫부분 제가 읽을까요? 안 했어? 네, 자, 왜일까요? 했어요, 거의. 각자 읽으세요. 각자 읽으세요. 아니 읽어드릴까요? 읽어드릴까요? 이렇게. 남편은 아내가 요구를 멈추면 그 여자의 저주가 풀려 자신을 사랑하는 것으로 인식하게 되고 그때부터 아내의 말을 따라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저주를 우리에게 내리셨지만 그 저주를 풀 수 있는 길도 숨겨두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는 이처럼 수많은 죄로 인해 저주 때문에 다가오는 고통들이 많습니다. 이 저주를 풀기 위해 하나님께 구하고 찾아 나갈 때 성경과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그 해답을 주시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우리가 저주를 풀 수 있는 열쇠는 사랑임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저주를 열 수 있는 열쇠입니다. 아멘. 다 읽은 줄 알았어.
좀만 쉬었다가 바로 또 시작합시다. 가까이 손을 못 대고 있다 보니까 너무 막 이제 다 낡아져 가는 거야. 그런데 이제 그 목사님이 돌파구가 뭐였냐면은 거기에 어떤 법인체를 갖고 어떤 이제 복지관 같은 거를 하려고 했던 거야.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 법인체를 찾기도 했던 거야. 근데 우리 사모하고 우리 그 둘째가 이제 그 법인체를 찾고 있고 거기다 뭐를 한다고 하니까 막 앞서 가면서 사모도 그렇고 우리 보관사도 그렇고 아빠 알아보고 하라고 큰일 난다고 막 난리를 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야야 그래 아니야 그 하나님이 지금 사인을 주셔서 이렇게 하는 건데 너 자꾸 인간적으로 생각하지 마라. 그래서 가가지고 이제 다 둘러보고 왔는데 그날 저녁에 그 목사님을 인도했던 목사님이 있어. 전화가 왔어. 그런데 뭐라고 딱 그러냐면 내가 보니까 답이 안 나와. 거기 현장에 가서 보니까 응? 답이 안 나오고 그 홍대 그 건축 교수라는 사람이 나를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그 양반 얘기를 들으니까 더 답이 안 나와. 응? 그분이 아주 한국에서 유명한 디자이너거든. 건축 디자인 하는 분인데 그 양반이 거기에 대해서 디자인한 걸 나한테 얘기하는데 답이 더 안 나와. 그런데 저녁에 그 목사님 연결하신 목사님이 전화가 와서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제가 그 목사님하고 얘기를 했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여기다 뭐를 자꾸 더 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이제는 고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잖아. 응? 지금까지 해봐도 안 됐잖아. 그럼 고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고 우리 한번 고 목사님 믿고 한번 따라가 보자. 그래가지고 두 분이 합의를 봤대.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제가 요새 출애굽기를 나가면서 이 모세와 아론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이 이해를 시켜주는 거야. 근데 희한한 게 뭐냐면 10가지 재앙을 모세가 할까요? 아론이 할까요? 아론이요. 아론이.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 받아가지고 아론한테 얘기만 해. 전하기만 하면 아론이 모세의 지팡이를 잡고 10가지 재앙을 다 내리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 하나님 저한테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아론과 모세의 관계를 이해시키더라고. 모세가 하는 거예요? 아론이 하는 거예요? 아론이. 아론이 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믿고 가기만 하면 아니 아론과 같은 목사님들이 다 교통정리를 하더라니까. 우리 사모랑 우리 둘째는 난리가 났어. 아빠 그러다가 뒷담화 치고 아빠 속이면 어떡할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냐면요. 이런 영적인 세계를 이해를 못하면요. 여자의 저주는 요구지만 남자의 저주는 일이 풀려나가는 거예요. 내가 풀어요? 하나님 풀어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떤 말씀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즉각적으로 순수함과 영화로움을 상실하고 죄책감을 느낀다. 그들은 자신의 노력으로 벌거벗은 것을 감추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자기 노력이란 옷을 허락지 않으셨다. 이보다 더한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은 욕망을 잃은 것이다. 하나님이 접근하시는 것을 듣고 숨었다. 죄의식, 두려움, 수치심이 불순종하기 전에 그들이 들렸던 하나님과의 교제를 깨트린 것이다.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남자가 여자의 핑계를 대고 여자는 뱀의 핑계를 대듯 자기 방어가 커지고 있는 점이다. 우리는 여기서 제비극적인 내적 결과들을 보게 됩니다. 남자에게 내려진 저주의 심판은 일하는 것이다. 남자들은 무엇인가 끝없이 일할 것을 찾아 일하려고 하는 것이 저주다. 그러므로 안식 대신에 고통이, 동산에 사시는 기쁨 대신 밭에서의 땀과 노역을 하게 되었다. 일은
일이 하나님의 형벌은 아니다. 일에 죄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형벌은 일할 때의 땀과 노고이며 자연의 방해이다. 죄로 말미암아 모든 피조물이 저주를 받고 속박을 받게 되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추방했다.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만 위하면서 하나님으로 살려고 하지 않고 물질로만 살려고 하기 때문에 쫓겨났다.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주신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 실과를 먹지 못하게 되었고 수고하며 땀을 흘려야만 겨우 먹고 살게 되었다. 즉 영적인 안식과 누름의 삶에서 육적인 노동과 수고의 세계로 살아가게 되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양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룹은 청사의 일중이고 화양검은 말씀을 가리킨다. 범죄하면 낙원에서 쫓겨난 동시에 거기에 다시 못 들어가도록 천사가 막고 하나님 말씀이 막을 것을 가리킨다. 즉 범죄하면 하나님 말씀에 걸리고 하나님 말씀에 가책이 되어 영적 평안과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는 그 동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였으므로 지상의 에덴 동산은 없어지고 말았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영적 낙원이 회복되게 하였고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에 천년 왕국의 낙원을 회복하게 하셨다. 이와 같은 저주로 지금 우리 인간의 수고로 얻게 되는 결과물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먼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한 저주를 끝내하며 그 저주가 끝나면 영혼의 영생의 결과를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성경에서 옷은 흔히 구원의 상징이다. 탕자가 집에 돌아오자 깨끗한 옷으로 입혀줬다. 스가랴 3장을 보면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을 갖게 하셨습니다. 자기 의와 성한 행위라는 옷은 더러운 옷에 지나지 않는다.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제약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하나님이 옷을 입히면 벗길 자가 없다. 인간의 의의 옷은 언젠가 벗겨지지만 하나님께서 입히신 의의 옷은 누구도 벗길 자가 없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수고로 얻은 것은 영원하지 않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이 영원하며 완전한 것이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희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로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슬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지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즉 사람에 의해서 입혀지면 사람에 의해서 벗겨지지만 하나님께서 입히시면 누구도 벗길 자가 없게 되는 세계가 영적 세계며 이 땅의 저주가 끝난 세계입니다. 예. 그러니까 남자의 저주가 뭐냐면 이 아담이 하와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남자의 저주에 걸렸다는 건 뭐냐면 이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일을 해요? 아담이 해야 돼? 아담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주가 걸리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하면 안 되냐면 내가 입히면 누군가가 벗겨. 근데 하나님이 입히면 벗길 자가 없어. 우리 그 생각이 열려야 돼. 아멘. 그게 남자의 저주가 끝나는 거야. 아니 나는 말이야. 예? 아니 그렇게 하나님이 7년 동안 기도하고 12월 지난달에 응답받아서 응답 안 주면은 안 된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딱 만나니까 응답이잖아. 그분이 나를 알아보고 내가 그분을 알아봤잖아. 15분 만에 3만 평 얻었다니까. 여러분 15분 만에 3만 평 얻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게요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도는데 물이 도는데 하동 알잖아요. 양반 동네 거기도 이렇게 돌잖아. 물이. 안동 거기랑 똑같아. 근데 거기다 더 멋있어. 더 아름다워. 아멘. 근데 산이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쏙 들어가서 배꼽처럼 여자 배꼽처럼 그게요 여자의 태라는 거 태. 그런데 이분이 헬기를 운전하다 보니까 전국을 다녔잖아. 이 땅을 본 거야. 놀란 거야. 이런 땅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은퇴하고 그 땅을 산 거야. 사서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려고 했던 거야. 자, 땅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까요? 땅 갖고 이루는 게 아니에요. 건물 갖고 하나님의 역사를 할까요? 건물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남자의 저주가 안 끝났던 거야. 보니까 자기가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던 거야. 응? 그런데 안 됐던 거야. 근데 저를 보니까, 저를 만나서 보니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는 절대로 내가 앞서지 않거든. 응? 하나님이 일하시게끔 한 데까지 간 사람은 남자의 저주가 끝난 거야. 그래서 저는 늘 그 얘기를 해요. 나는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다. 응? 제가 처음에 서울에 이 24강을 할 때 처음에 어디서 했냐면 그 농수산물 시장 있는 데께 있어요. 그 서울 어디요? 그 가락동인가 어딘가. 예. 거기서 시작을 하는데 전주에 있는 목사님이 거기 좋은 데가 있다고 나한테 소개를 하더라고. 갔더니요, 비닐하우스야. 무허가 비닐하우스. 이 비닐하우스를 치고 보온도끼를 덮어놨더라고. 거기서 시작을 했어요. 응? 아, 여자들이 막 설거지하다 비명소리 지르고 난리도 아니요.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쓰다 보니까 벌레가 막 따라 나오는 거야. 여러분들 저기 발 방바닥이 울퉁불퉁한데 보일러, 그것도 연탄 보일러 했는 데서 안 잡으신 분들은 얘기하지 말아야 돼. 나 거기서 합방했어요, 여자들하고. 잘 데가 없어가지고. 나는 이쪽 구석에 침대에서 자고 나머지는 문도 없어 거기는. 그래서 여자 목사님들 이쪽서 자고 이쪽서 자고 막 그런 데서 내가 시작을 했다니까, 서울이. 그러다가 2년 만에 제 생일날 여의도의 순복음에 진입을 해서 2년 동안을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켰지.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뭐냐면요, 절대 하나님이 앞서가면 남자의 저주가 계속 작동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남자의 저주를 내리셨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 하와의 아내의 말을 들었어요? 아내의 말을 들었어. 우리 남자들만 손 들으시기 바랍니다. 남자들만 손 들어보시고 저 따라서 절대로 여자 말 듣지 말자. 내리시기 바랍니다. 아내 말 들으면요, 여자들이 그래요. 여자 말 듣지 않으면 잘 되는 꼴을 못 본다고 그러잖아요. 절대 여자 말 들으면 안 돼요. 여자 말 들어서 잘 될 수가 없어요. 저주가 안 끝난 상태에서는요, 여자 말 들으면 오히려 힘들어져요. 여자 아내의 말을, 여자의 저주 끝나면 들어줘야 돼요. 여자들이 보는 눈이 또 있어. 그땐 정확해. 그러나 여자의 저주가 안 끝난 아내를 두신 분들은 참고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자 말이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자의 말을 안 듣도록 저주를 내렸고, 하와는 아담은 여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보다 그 여자의 말대로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때부터 남자의 저주를 내려서 평생 땀을 흘려야, 애쓰고 수고해야만 근근히 먹게 되게끔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남자의 저주가 끝나면요, 내가 수고하여 노력하고가 아니라니까. 그냥 열려서. 아멘. 아니, 한 달 전에 3만 평 얻었다니까. 아, 지난번 왔을 때 15,000평이었다고 그랬잖아요. 맞아. 더블이네. 11월 달만 해도 15,000평. 한 달 만에 또 3만 평. 3만 평은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알려주시는 거. 전 세계 땅을 얻을게. 아멘. 우리 남자의 저주가 끝나서 할렐루야. 진짜 이 땅이 목표가 아니야. 건물도 목표가 아니야. 어? 진짜 남자의 저주 끝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영적인 세계를 맛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음껏 열려가야지. 아멘. 아멘. 어? 그런데 이런 거를 모르고, 예를 들어서 여자의 저주도 모르는데 여자들은 내 남편이 아니야, 남의 편이야 그러면서
난 다시 태어나도 저 인간하고는 결혼 안 할 거야. 공연히 남편만 잡았네. 하나님이 저주를 내린 것도 모르고. 남자들은 열심히만 하는 줄 알면 되는 줄 알고 그냥 막 열심히 했는데 안 되더라는 거야. 근데 이 남자의 저주는요, 남자에만 걸리는 게 아니에요. 여자들도 원리가 똑같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앞서면요, 여자애도 남자의 저주가 걸려버려요. 애쓰고 수고하는데 결과가 없어. 아니 제가 그냥 영성만 지키고 있다니까 진짜로. 지금도 보니까 우리 김 목사가 새벽기도 인도하고 있더만. 잔뜩 앉아가지고 CCTV로 내가 보니까.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을 섬기고 있는데 한국은 한국대로 돌아가잖아. 이게 이제 앞으로 전 세계로 돌아갈 건데. 이 남자의 저주가 끝난 이 복음이, 여자의 저주가 끝난 이 복음이, 그 다음에 이 선악의 저주가 끝난 이 복음이 정말 작동돼서 이 뉴욕과 뉴저지가 살렸으면 좋겠어요. 아멘. 살아야 돼. 아멘. 내가 수고하여 노력하고가 아니야. 나 우리 사모한테 물어봤어. 왜 그렇게 나를 못 살게 굴었냐? 여자의 저주 끝난 다음에 그랬어요. 그때 우리 사모가 그러대. 내 남편은 누가 지켜야 돼? 내가 지켜야 내 남편은 내가 지켜야 된디야. 그래서 자기가 막 자기가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렇게 막 여자의 저주가 작동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 저를 이렇게 괴롭혔더만. 응? 아이고 지금은요 우리 사모가 고맙지. 응? 엄청 눌러대고 있어요. 자기를 아주 그냥 여자의 저주 꺾는하고. 왜냐면 완전히 꺾인 게 아니거든. 작동시키지 않는 거지. 계속 죽이고 있어. 그러니까 그냥 계속 꺾어대는 거야. 얘 막 나만 보면 난 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어떻게든 남자의 저주가 작동되지 않아야 되니까 저도.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보다 절대 앞서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10월 달에 하나님이 딱 3년 되면 결과가 나온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나 그 땅 얻고도 3년을 기다렸다니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마. 그 앞에 5,000평 땅 얻은 땅 앞에 그 농장이 있어요. 농장이 12,000평인데 대지만 4,000평이야. 그 땅이 얻어져야 이 땅이 살아요. 왜냐면 맹지야 여기가 5,000평. 그런데 하나님 그런 거였다. 절대 그 장로님 이찬수 목사님 교회 장로님이에요. 그 장로님한테 이 땅 팔으라 그런 얘기 하지 말래. 여러분 이 말씀 듣고 가서도 일러바치지 않게 지원합니다. 가만히 있으래. 하나님이 하신다고. 아멘. 저 아무도 안 잖아. 근데 이제 10월달 되면 하나님 그러더라고. 그 땅에다 프란카드가 붙이래. 뭐냐면 이게 가나안 나눔 선교센터다 하고 붙이래. 거기가 이 6개를 하다 보니까요. 이게 방역 때문에 병 많이 오잖아요. 닭들이. 사람들이 근처를 못 오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나이 많이 드셨더라고 장로님이. 그래서 내가 거기서 하게 될지 만평 주신지 하게 될지 그건 몰라. 또 저도 앞서가질 않아요. 하나님이 하실 때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그 4,000평을 뺀 8,000평이요. 이 임야인데 땅이 얼마인 줄 아세요? 한 평당? 10,000원이야. 10,000원. 기가 막힌 땅 아닙니까? 10,000원짜리 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그 땅을 하나님이 꽁꽁 숨겨놨어. 그 땅 그 이찬수 목사님 교회 장로님도 30년 전에 사놨고 그 이 땅을 기증하신 이 권사님 부부도 30년 전에 사놨어. 근데 내가 이 오픈하고 2달 만에 하나님 나 저런 땅이 있으면 하나 달라고 했을 뿐인데 2달 만에 그걸 기증받았다니까. 여러분들 남자의 저주가 끝나면 이렇게 열려져 가요. 제가 11월만 해도 15,000평이었는데 지금은 45,000평이라니까요. 근데 이런 거를 내가 일반인들한테 얘기하면 이해를 하겠냐고 이게. 이해를 못하지. 이렇게 열려져 가는데 어떻게 아냐고. 아니 미국이 어떤 나라인데 우리 여기 목사님들이 보통 목사님들이 아닌데 우리 하정민 목사님이 그러대 저번에 뉴욕이 센 목사들이 다 와 있다고.
나는 하정민 목사님만 센 줄 알았어. 내가 하정민 목사님 지금 이제 변했으니까 내가 얘기를 할게. 처음에 저기 임팩교회에서 만났을 때 답이 안 나오더라고. 워낙 세가지고 막. 근데 저 목사님이 막 우리 최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하정민 목사님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 몰라. 입만 열으면 하정민 목사님. 나는 솔직히 그때만 해도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저 새끼 하정민 목사님이 뭐가 꿀단지를 발려놨나 뭐를 발려. 입만 열으면 하정민 목사님 하정민 목사님 막 그러는 거야. 근데 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 집회를 2번 참석하고 은혜를 받는데 깜짝 놀랐어. 받을 때마다 변하는 거야. 어? 그전에는 사람이 바뀌어버렸어. 아 지금 보니까 나는 너무 좋아. 하정민 목사 가지고 답이 나와 이제. 어? 이게 왜 그러냐. 이게 영적인 거라니까요. 영적인 세계는요 기도하고 막 가리키는 게 아니야. 흘러가는 거야. 그 영성이 흘러가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그 영성만 지키는데 우리 시골이 어딘데 그렇게 전 세계에서 이사로 오냐고. 응? 교회가 꽉꽉 차냐고. 응? 희한해요. 막 요새 애들 자녀들까지 이사 와야 해. 자녀들까지 막 전도돼서 와 막. 응?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 뉴욕도 그래야 돼요. 아멘. 어? 자, 손 한번 드시고. 뉴욕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남자의 저주가 끝난 그 역사가 일어난다. 가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윤명희 목사님 이제 진행하셔야 돼요. 30분에 시작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윤명희 목사입니다. 예, 가나안에 와서 제가 오늘 4번째 강의예요. 4번째. 열심히 연습하고 한다고 해도 맨날 부족하죠. 이 강의가요. 사실 할 때마다 제가 선택한 게 한 번도 없어요. 동생이 선택해주고 다른 사람한테 밀려서 선택받고 2번 그리스도의 생각 다스리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데 하나님이요 이 그리스도의 생각 다스리기만 생각하면은 저한테 이번에 깨닫게 하신 게 뭐냐면 가시면류관만 생각이 나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 지실 때 가장 먼저 고난당하신 증거가 가시면류관이거든요. 가시면류관 쓰시고 침뱉음 당하시면서 조롱당하는 경배를 받으시고 채찍 맞으시고 골고다에 걸어가셔서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게 그 순서잖아요. 근데 가장 먼저 고통당한 흔적이 가시면류관이었어요. 그것만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저는 생각나는 것도 할 줄도 모르는데 이 그리스도 생각 다스기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뭐. 생각만 하면 가시면류관인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알려주신 것만 전하고 내려오겠습니다 하고 섰으니까 여러분들도 은혜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읽어주세요. 2강 그리스도인의 생각 다스리기. 그리스도인의 생각 다스리기는 신앙의 핵심입니다. 모든 제약은 생각에서부터 시작된다. 생각의 회복이 신앙의 완성이다. 1. 생각을 지키는 것이 생명의 근원을 지키는 것과 같다. 2.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2. 좋은 나무는 좋은 생각입니다. 좋은 생각의 결과는 아름다운 만남입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3.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으로 만들어져 있기에 그 법 안에 있을 때 존재하고 성장하게 되어 있으며 그 하나님의 법은 생각에서부터 시작된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부여하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4. 우리의 손에 피가 가득함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다. 이 피는 죄악된 생각을 말한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네. 그래서 우리가 가시면류관을 예수님이 왜 쓰셨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시면류관 쓰신 이유가 우리가 생각으로 짓는 죄를 사해 주신 그 이유예요. 우리가 생각으로 죄를 짓는 것을 사람들은 안 보여. 그렇지만 열매는 보이거든요.
안 보인다고 그냥 죄짓고 안 하는 척하고 우리가 가면쓸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근데 그 사람 행위에 환경에서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가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말이 곧 그 사람의 인격으로 나타나는 거고 우리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말 속에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나타나잖아요.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깨닫고 캐치해서 아 이분은 A구나 이분은 B구나 이런 걸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맞춰서 이분은 아직 어린아이 뭐 좀 장성한 나이 막 이런 게 어렴풋이 저 같은 경우는 좀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딱 보면은 첫인상 때 처음 만났을 때 그분에 대한 인상이 왜 나한테 나도 모르게 자리 잡혀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만날 때는 꼭 그게 생각이 나서 아 이분한테는 이렇게 돼야지 이게 저도 모르게 생기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다 맞겠냐고요. 내 생각인데 내 기준인데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가시면류관 쓰고 흘리시면서 그 가시로 머리를 찔리고 살이 찢기면서 그 흘린 그 피가 얼굴을 얼룩지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우셨겠어요. 그래놓고 갈대로 막 때리면서 경배를 하잖아요. 로마 병정들이. 그걸 보면서 그 모습이 한 세트로 예수님이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생각을 다스리지 못하면 예수님 머리에 지금도 우리는 가시면류관 씌울 수밖에 없고요. 생각이 그리스도를 다스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한다 해도 로마 병정이 가식으로 주님을 경배한 것처럼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밖에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다는 거. 그렇게 세트로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솔직히 초신자들 없잖아요. 얼마나 그동안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 한다고 하나님의 일 한다고 얼마나 열심을 냈어요. 진짜 둘째가 서러울 정도로. 근데 그게 다 내 생각이었고 그것들이 주님을 가시면류관을 지금도 씌우고 있고 내가 얼마나 진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면서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뜻으로 내 의로 내가 옳다는 그 잣대로 얼마나 많은 피를 지금도 흘리고 있는가가 너무 깨닫게 되면서 정말 이 말씀 속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절절절절 느껴지더라고요. 그거를 고목사님이 이 내용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놓으신 게 얼마나 마음에 와닿고 생각은 있었지만 말을 표현이 안 나왔어요. 어떻게 말로 해야 되는지를 몰랐는데 이 책을 보면 이게 이거였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였네 이 생각이 이거였네 하고 거꾸로 깨달음이 너무 많이 오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 아무튼 이 생각 다스리기를 그리스도로 제압한다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으로 제압해서 내 생각을 완전히 꺾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우리 머리라고 하지만 생각이 어디 있어요? 마음인 거예요. 마음속에 있어요. 마음의 생각이라고 그래요. 그럼 우리 중심이거든요. 악한 것들이 공격을 어디부터 하냐면 육체 안 해요. 생각으로 한다니까요. 이곳이 가장 먼저 싸우는 전쟁터고요. 이곳에서 결정이 돼요. 그 후가 이제는 막 나타나는 거예요. 보여지는 걸로. 이 생각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매일밖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역사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갑자기 어디로 사라졌네. 멜로디가 없어요? 아니 이거 마이크 너무 줄여서 하나도 안 나와. 아 그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매일 말씀해 보세요. 할렐루야 이쪽에 하얀 걸로. 할렐루야 껐나 봐. 켜요. 됐어. 껐죠? 오케이. 읽어주세요. 3. 대인관계에서 육의 속성 죽이기.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를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참고도서 헬리나우의 영성 내용. 당신이 나에게 영적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직선적으로 묻는다면 나는 중심에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사는 것이라고 대답하겠다. 본참고 서적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나의 이성과 경험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런 세상적인 방법으론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다. 중심에 예수님과 더불어서 살아야 된다. 그것이 영적으로 산다는 것이다. 즉 우리 성도의 길은 이성에서 영성으로 갈 때 진정한 영적인 세계가 열려지고 육적, 혼적, 영적인 세계가 열리고 치유되고 성장되게 된다. 참고도서 손에 잡히는 넬슨 성경개관 두 아담의 비교. 요한일서 2장 16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창세기 3장 6절. 첫 번째 아담, 에덴의 아담.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부엄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 누가복음 4장 1절 13절. 두 번째 아담, 예수님.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귀가 천하 만국을 보이며 절하라. 예루살렘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즉 첫 아담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온 선악과의 죄를 후 아담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시키신 내용이다. 이 책에서도 보여주듯이 아담 하의 잘못으로 온 저주를 예수께서 오셔서 회복시키심을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영의 나로 자라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사항이며 모든 관계나 환경은 영의 나를 위한 훈련장이다. 예, 제가 27살 때부터 이제 선교사가 돼가지고 제가 역마살이 껴서 전 세계를 누비다가 그러다가 이제 고 목사님 뵙게 됐어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너무 일을 잘하고 있다. 남이 못하는 걸 하고 있구나 내가. 그래서 내 의가 굉장히 하늘 찌르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겸손한 척했지만 제가 굉장히 교만한 자로 살았거든요. 그래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굉장히 정죄하면서 제가 살았더라고요. 제가 몰랐는데 특히 우리 신뢰 할례 예배 드릴 때 우리 이만원 목사님이 모든 족속으로 가세요. 거기에 제가 목숨을 걸었었어요. 근데 제가 가나안 메시에 오니까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마지막에 아무리 성교를 많이 해도 영성이 없으면 절대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저는 스스로 인정했어야 나는 가나안이 아니겠. 왜 가나안을 딱 설명 들으니까 거기 저걸로 상관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랬는가를 제가 깊이 깨닫기 위해서 제가 원래 3일밖에 없었는데 3개월을 들었어요. 그 메시지를. 그러면 들으면서 3개월을 회개했어요. 왜냐면 이 메시지를 들으면 들을수록 그동안에 윤진이라는 사람은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런 도구로 썼는데 이 말씀을 딱 접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비춰주시더라고요. 빛이 이 복음의 강제가 너무 환하게 비춰지니까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베드로가 물고기를 탁 잡고 나서 예수님을 딱 보고 딱 물었고 나는 죄인으로서 저를 떠나소서 그 말을 잘 이해를 못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만나고 나서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극악한 끔찍한 죄를 지면서 사역을 했는가. 나를 살리지도 못하고 남을 죽이는 그런 강단에서 사람들을 제가 착하니까 말 안 했지만 생각을 얼마나 선악과를 따먹고 장로님이 권사님이 전도사가 돼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막 이러면서 나는 저렇지 않은데 이러면서 내 그 비둘기를 시절해서 막 그렇게 하다가 진짜 광야에서 울부짖다가 죽을 뻔했는데 우리 고목사님 만나서 제가 너무 지금 행복한 그런 삶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딱 얘기하자 보면 선악과 여러분 제가 그때 갔을 때 목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해 아래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인데 그래서 그 누구도 남을 정죄할 수 없는 적인데 선악과를 딱 먹는 순간 하나님처럼 자기가 보좌 앉아서 하나님 대해서 다른 사람의 선과 악을 나쁘다 저 악한 이러면서 하나님처럼 정죄하는 그런 자리에 앉아서 받는 저주가 선악과의 저주예요. 그래서 어떤 저주를 받냐면 저주하고 판단하는 것이 무엇이냐. 야고보서 그때 야고보서 막 나가고 있어요. 새벽 예배 때. 그게 죽이는 독이다. 너의 혀는 지옥불에 나는 지옥불을 토해내는구나. 그거는 죽이는 독이다.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죽이는 살인자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살인자인 거예요. 강단에 있어서 제가 살인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여러분. 왜냐면 아직도 제 죄성과 육성이 시퍼렇게 살아가지고 나만 옳은 거예요, 여러분.
나만 옳고 나만 의롭기 때문에 난 쟤보다 저 기도 많이 하고 난 쟤보다 더 선교 많이 했고 전도 선교 많이 했고 쟤보다 외침 전도도 많이 했고 쟤보다 더 많은 나라를 다녔고 쟤보다 더 많이 금식했고 뭐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기 때문에 나보다 못한 사람은 다 내가 이 도마에 올려놓고 난도질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제가 죽이는 독을 뿌리면서 그것을 그 현실을 저를 딱 보여주는데 제가 그 예산교회 그 농가에 있는 그 교회 천장이 막 들썩들썩하도록 제가 3개월을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된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미국에 가서 미국을 다 잡수시리라 이러고 왔는데 또 여기서 6개월 울었어요. 왜 울었는 줄 알아요? 이 육성이 안 죽는 거예요. 육성이. 오늘 제목이 육성 죽이기잖아요, 여러분. 아니 3개월 회개했는데 그냥 진짜 제 바울처럼 셋째는 아니었지만 내가 막 날아다녔거든요. 너무 좋아가지고 왜 제가 막 회개가 되니까 막 깃털같이 날아다니니까 너무 기쁘잖아. 우리 회개하면 막 너무 날아다니잖아요. 우리 오살기 전에 제가 자주 올라갔습니다. 이만호 목사님. 그러면 1초 동안 회개 내려오면 날아올 때는 막 날아서 내려오거든요. 가벼워서. 근데 며칠 안 가잖아요. 그죠? 이번에 좀 깊게 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막 지어받고 막 여기를 찍어 막 찍고 그래도 안 돼가지고 길 가면서 뭐 주님 왜 저는 안 되니까 나 선악과 안 떠먹으랬는데 사람만 보면 왜 선악과가 떠먹이고 주님 왜 사랑하러 붙여준 가족들이 왜 사랑이 안 되니까 남은 둘째치고 원수까지 사랑하는데 이게 사랑하러 붙여준 가족도 사랑이 안 되는 거야. 막 그냥 육성을 건드리는 말 계속 제가 싫어하는 말만 계속 골라서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저를 훈련하시려고. 근데 제가 한국에서 3개월 회개했는데 미국 와서 6개월을 회개했어요. 왜냐면 미국이 그렇게 세. 그래서 결국은 제가 육성이 안 들어. 저는 제가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제가 좀 생각보다 착하거든요. 여러분 눈치채셨겠지만 제가 좀 착해요. 그래서 말을 안 해. 근데 공사 이러는 거야. 말 안 해도 생각으로 따먹고 마음으로 따먹으면 똑같은 데 되는 거야. 거기 딱 걸리니까.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길을 요새는 왜 목사님 그거 안 하시면 저 때문에 있어요. 나 하나가 쳐 죽어서 주의 제가 편곡한 겁니다. 된다니 오늘 쳐 죽고 내일 쳐 죽고 날마다 쳐 죽겠습니다. 이걸 내가 6개월 했어요, 여러분. 눈물 웃으면 지금 웃으면 나는데 그때는 막 눈물 안 되니까 진짜 그게 살인죄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요한일서 3장에 뭐라 하면 네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네 안에 사망이 있고 생명이 없다는 거야. 그리고 또 요한일서 보니까 그런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미워하면 그 안에 영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평신도 아니고 미쳐서 돌아다니는 몇십 년 선교사 목사인데 왜 나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커녕 사랑하러 붙여둔 가족도 사랑하지 못하는가? 막 너무 끔찍한 거예요, 제가. 내가 살인자구나. 근데 왜 아직도 살인자지? 막 이러면서 막 계속 울다가 결국은 제가 뵙기 들었습니다, 하나님한테. 두 손 두 발 들고. 전부 여의치 없어서 주나 박대하시면 나 어디로 가릴까 하고 막 회개했어요. 왜 나는 이 죄성과 육성을 죽일 수 없으니까 난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말씀을 보고 알면 할수록 순종함을 하려고 할수록 왜 순종이 안 돼? 걱정이 안 됩니까 주님? 이 끔찍한 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그리고 막 제가 새벽마다 막 회개를 하는데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그래 이제 알았냐 거야. 네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걸 알려주려고 내가 너를 6개월 동안 그냥 냅뒀대. 네가 할 일은 그냥 나만 믿고 의지하면서 네가 그렇게 내 말대로 철저히 순종 너를 쳐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 하나면 됐다. 네가 그러는 그 마음이면 나에게 충분하다. 그러면서 제가 그 노래를 그만 불렀어요, 여러분. 제가 선악과를 왜 따먹냐면 여러분 아까 우리 시스터가 그리스도인의 생각을 다스려야 돼요. 그리스도는 뭐냐면 그리스도처럼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선악과 따먹는 거고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생각대로 살 수 없는가? 나의 죄성 육성이 죽지 않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이게 왜 안 되냐? 결국은 우리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형상의 성품, 주 예수 그리스도 성품, 고린도전서 13장의 성품이 안 되면 절대로 선악과를 안 따먹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삶이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삶이에요, 여러분. 근데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고요. 하나님의 성품인 그 영이 훅 들어오면서 우리는 진짜 정말 하나님의 성품으로
영혼들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뜨거운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과 사랑을 주고받고 또 옆에 있는 그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아담이 하와 보고 뭐라 했어요? 너는 나의 살 중에서 얼마나 예쁘면 진짜 그렇게 뜨겁게 사랑했어요. 근데 마귀가 온 것은 너희를 죽이고 빼앗고 노략질하고 멸망시켰는데 뭘 뺏어가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뺏어가고 하나님의 성품을 뺏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마귀 같은 형상으로 살고 마귀 같은 성품으로 마귀 같은 성격으로 어떻게든 참수하면서 다른 사람 한번 선호가 따고 따먹고 서로 죽이고 창칼 날리면서 그때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죽이는 돌 뿌릴 때 거기 총하고 아니 창, 칼 거기 다 묻혀가지고 막 서로 싸고 그런 세상 서로 피 터지게 죽이는 독 창칼 날리면서 찌르면서 그렇게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받는 세상이 되었대. 뭐 때문에? 선악과 저주 때문에. 누구와? 가족들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이었고 하나님의 성품까지 우리였는데 선악과 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은커녕 원수를 사랑커녕 사랑하는 가족도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죽이는 독 창칼로 찌르는 피투성이가 돼서 가족들이 서로 죽이고 상처입고 자살하고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다. 그렇지만 이제 너는 내가 곡하니까 이제 더 이상 그 마귀에게 뺏겼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마귀에 뺏겨준 그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고 이제 흠도 점도 없는 그리스도 예복 신부 예복을 준비하고 나를 맞을 준비를 하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크게 너무 감사해가지고 제가 사실 목사님 업고 다녀야 되는데 목사님 너무 무거워가지고 제가 못 업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선악과 땀으로 해서 하나님의 관계도 깨졌지만 가장 마땅한 가족들하고도 그 누구도 어떤 그런 예정의 같은 사랑과 신뢰의 그런 뜨겁게 사는 그런 관계는 절대로 이룰 수 없는 그런 저주받는 고통받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할렐루야. 다음에 읽어주세요. 그렇다면 영의 나의 속성은 어떤 것인가? 영의 나라는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에 이기적이며 세상적인 하나님의 속성에 반하는 속성을 가지고 다가오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한다. 그것은 스스로 알 수가 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현재 나의 모습 속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면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봐야 한다. 하나님의 영의 나라는 화평이며 평화며 사랑이며 감사하며 온유함이며 행복이며 겸손이다. 지금 이 세계에서 벗어나 고통의 세계에 있다면 그것은 지금 영의 나로 가는 길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적 세계는 철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기에 말씀에서 벗어난 신앙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한 점의 그름도 없이 고통이 찾아오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기심과 세상적인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이런 일 저런 일도 겪게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의미 없는 게 없다. 하나님은 별의별 사람을 붙이시거나 각종 사건이나 사고 혹은 환경들을 동원하여 나를 훈련시키시는 의도는 나의 영을 성장시키시기 위함이다. 이것을 눈치챈다면 모든 발생하는 재반일에 대해서 하등의 원망이나 불평할 일이 없어진다. 그래서 일이 꼬일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 세계를 점검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계속 목사님이 애굽 광야 가나안 이렇게 했는데요. 이 육성이 시퍼렇게 살아있으면은 우리가 영의 세계, 영성의 세계로 들어가는데 가장 큰 적은 접니다. 나예요. 나의 그 마귀의 속성을 따라 살기 좋아하는 죄성으로 가득한 그 육성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한 여러분 절대로 가나안에 못 들어갑니다. 근데 더 끔찍한 것은 우리가 애굽과 광야에 있으면은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가나안 영성으로 하고 펼치고 가신 그 하나님의 사역을 내가 원치 않아도 그 일에 내가 방해가 돼요. 내 생각이 방해가 되고요. 내 말이 방해가 되고요. 내가 하는 짓들이 다 나는 잘한다고 하는데 나는 열심히 붙고 열심히 특징 붙고 교회에서 뭐 어디서 어딘 단체에서 막 열심히 뭘 하는데 그것이 성령 충만함을 입은 하나님의 사는 사람들이 하는 그 일을 방해하고 주님의 마음을 방해하고 주님의 나라 주님의 의를 이루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이루는 그 일에 방해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이유로 우리가 가나안에 빨리 들어가야 되지만 저 입장에서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 받은 그 엄청난 은혜 사랑 그 은혜에 보답하지 못할 망정 우리가 그 큰 은혜를 받고도 우리가 계속 주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다면 그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여러분
난 그게 너무 끔찍해서 난 빨리 가나안에 들어오고 싶어서 지금 피를 토하면서 제가 그렇게 몸부림치고 있어요. 여러분 잠 못 자가면서. 근데 여러분 제가 누가 우리 시서 보낸 것 같은데 누가 무슨 뭘 보냈어요. 저한테 보냈는데 뭘 보냈냐면 어떤 그 큰 교회에 찬양 그 인도하시는 분이 죽은 거야. 갑자기 심장마비로 젊은 나이인데. 그래서 누구 아무 씨는 몇십 사망하셨습니다. 딱 진단을 받았어요. 이 친구가 어딜 갔냐면 딱 자기는 당연히 그 큰 교회에서 그냥 자기가 인도하고 다 울고 불고 난리가 나고 막 그랬으니까 자기는 당연히 천국가라고 생각했고 가보니까 진짜 훤한 곳에 자기가 딱 떨어졌어요. 근데 딱 보니까 하얀 자기가 생각한 그 세마포를 입은 사람들이 자기 앞에 쫙 서 있더래요. 근데 딱 보니까 성가대 같더래요. 왜냐면 앞에 지휘자가 서 있고 하얀 입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서서 찬양을 할 준비를 하고 있더래요. 근데 그 많은 자리에 자기 자리가 딱 비어 있더래. 딱 봐도 자기 자리더래요. 그래서 저거 내 자리구나.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대요. 찬양하는 천국 그 찬양단이구나. 천국에 있는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찬양을 시작하는데 자기가 상상했던 그런 찬양이 아니라 막 희한한 그 음산하면서도 그 전세례곡 나오고 그런 이상한 찬양을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왜 저런 찬양을 하지? 천국에서는 이런 찬양을 하면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막 앞으로 가서 뒷모습을 보다가 앞모습을 딱 봤는데 이 사람들이 막 찬양을 하는데 입에서 막 구디기가 수십 마리 수백 마리씩 나오는 구디기가 그냥 나오는데 어떤 건 떨어져 어떤 거는 눈 올라가 귀 올라가 다 뜯어먹어서 피가 비슷한데 고름 나오고 막 근데 이 사람이 찬양하는데 자발적이 아니라 누군가가 탑을 억지로 움직여서 입을 벌리면서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 보여주시더래요. 근데 보니까 자기가 아는 사람들이 많더래. 옛날에 그 뭐 호주에 무슨 거기 가면 큰 교회 찬양자들 일부러 학교에서 막 보내잖아요. 가서 배우고 오라고. 그렇게 왔다 갔다 했던 그 자기가 잘 알던 큰 교회 찬양단 그 리더들이 다 거기 많이 와 있더래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찬양하고 있더래요. 너무 끔찍해가지고 여기가 지옥이구나 하고 탁 엎어져서 내가 잘못했다고 하나님 나를 좀 살려놔 지옥의 영혼들이 이렇게 이 사람들처럼 이렇게 끔찍하게 이렇게 나 좀 살려주세요 예수님 생전 안 찾던 예수님을 막 찾으면서 막 그랬대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한 저 시계만한 멀체 예수님이 딱 갑자기 딱 나타나시는데 빛이 확 이렇게인데 밝게 웃으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 얼굴이 밝은 게 아니라 너무 슬픈 얼굴로 자기를 쳐다보고 있더래요. 그러면서 그러더래요. 네가 그 몇십 년 동안 그렇게 존경받고 추대받고 이렇게 찬양했지만 네 마음은 나를 너무 슬프게 했다는 거야. 네가 찬양이 다 끝나자마자 차로 돌아가서 락뮤직 틀면서 머리를 막 흔들어 가면서 그냥 차를 흔들흔들하면서 그렇게 했던 그 팝 뮤직이 나를 저주하는 사단을 경배하는 찬양인지 몰랐느냐. 이러면서 자기가 그동안 잘못했던 것을 예수님이 막 얘기하면서 막 그렇게 하면서 네가 아무리 많은 사람을 감동시키고 했지만 네 마음은 거기 있지 않았고 네가 진짜로 나를 사랑해서 나를 찬양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그럼 왜 저렇게 피를 흘립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들 왜 구두기를 저렇게 쏟아내면 하니까 육성과 재성을 죽이지 못해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거룩한 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그것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 거룩함을 더럽혔고 찬양인도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한다 하면서 직분을 받았지만 봉사 충성하면서 하나님의 말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게 아니라 네 생각대로 네 좋을 대로 네 소견대로 네 잭성과 육성을 드러내면서 네 생각과 네 옳고 부름의 그 성언학과 저주로 맞지 않으면 네 생각에 맞지 않는 사람 다 들고 다 악하다고 그렇게 네가 선악과 따먹으면서 사는 자들이 그렇게 구데기를 토하면서 일평생 그렇게 그 입으로 나를 찬양했다. 그러면서 그런 자들은 이렇게 와서 여기 영원한 나라 동일하게 그렇게 구데기를 토하면서 영원토록 살게 될 거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제발 한 번만 더 기다려라고 자기가 막 그랬대요.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한 번 더 기다리니까 나가서 저들에게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게 너희들의 영원 나라가 되면 되겠냐. 그러니까 저들에게 회개하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라고 그렇게 그걸 누가 보내줬는데 돌아왔는데 이 사람이 제가 그걸 보면서 처음에 그래서 이 사람 참 문제가 많구나. 어떻게 예수님을 찬양하는데 구데기를 토하면서 그렇게 할 수가 있지? 처음에 그랬어요. 처음에 그랬어. 근데 그걸 보고 이제 새벽기도 와서 기도하는데 그 구데기를 토하는 사람이 나였던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선악과 따먹던 저거 뭐죠? 선악과 죽이는 독, 사람을 죽이는 독물에서 싸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그 죽이는 독이 바로 그 구데기더라고요, 여러분. 그 구데기 입으로 와서 우리가 찬양하고 그 구데기 입으로 그 선악과 따먹던 죽이는 독을 터는 그 입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예배드리고 또 강단에서 말씀 선포하고 성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예배드리다가 형제와
마음을 잃고 가서 먼저 화해를 하고 가서 용서를 빌고 와서 예배를 드려라. 예배 드리는 것보다 형제랑 화해하고 사랑하는 거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제사보다 순종을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게 내 힘으로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은 뭘 원하시냐면 그 말씀대로 죄와 싸워 피를 이렇게 순종을 향한 몸부림치는 그 우리의 마음의 중심, 그걸 원하시더라고요. 아멘. 그러면 어느 순간에 제가 6개월 후에 그 노래를 그만한 것처럼 우리가 어느 순간에 가나안에 들어가되 그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선해서가 아니라 나의 그 중심을 기쁘게 받는 그분의 시간표에 그분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다음 읽어주세요. 이에 우리가 대인관계에서 버릴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자. 미움 버리기. 미움은 영의 성장을 방해한다. 마음속에 오랜 기간 동안 품고 있는 미움은 살인 동기를 제공한다. 미움의 감정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상대방을 쌀쌀하게 대하는 것이다. 상대방에 대해서 공격적이며 비판적인 말을 한다. 상대방이 잘못했을 때 용서가 안 된다. 상대방으로부터 쉽게 고개를 돌려버린다. 상대방에게 관심을 보여주지 않는다. 상대방에 대해서 말하거나 생각하는 것도 싫어한다.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것은 모든 것을 용서하는 것이다. 이해하면 용서하게 되고 안 미워하게 된다.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는 만큼 용서의 폭도 넓어진다. 이해란 상대방의 입장에 내가 서 보는 것이다. 2. 경쟁심 버리기. 세상 삶의 방식을 따라 살고 있는 한 예수님 닮기는 곤란하다. 자기 연민, 낙심, 자학은 경쟁심에서 나온다. 하나님의 범주를 인정하고 자기 분수를 알고 살라.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일이다. 육의 나를 비교하지 말고 영의 나의 모습과 비교하라. 육신적인 비교는 도토리 키 재는 것과 다를 바 없다. 하늘에 속한 영의 나를 비교하면 거룩한 욕구가 생긴다. 내가 성화된 만큼 범사에 자유로워진다. 경쟁심은 육으로 살고 있다는 증거다. 비교하는 전문가가 되지 말고 자기 앞에 주어진 삶을 주시하라. 인간적 수준보다 더 낮은 동물적 수준에서 살지 말고 남이 나보다 남인 그대로 인정해줘라. 영안이 열려서 타인의 영을 만지게 되면 경쟁심 같은 것은 자취를 감추게 된다. 3. 시기 질투심 버리기. 시기는 육신에 속한 자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업종이 같은 사람에 대해 갖기 쉬운 감정이다. 이웃이 잘되면 속이 쓰리고 배가 아프다. 남 잘되는 꼴을 보기 싫다. 사실 예수님도 시기 질투심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다. 내 안에 시기심이 있으면 남에 대해 칭찬의 말을 하기 싫어진다. 상대방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용납하고 더 나아가 칭찬해줘라. 4. 판단 버리기. 하나님만 만사를 정확하게 판단하실 뿐이다. 우리는 더하거나 덜하면서 판단하게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외모만 볼 뿐 속마음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내 기준과 수준에서 남을 판단하지 말라. 남을 판단하는 만큼 나도 판단을 받게 된다. 내가 누구건데 남을 판단하느냐?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 말라.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노라. 우리의 관점은 단지 이 사람은 구원을 받은 자인가?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인가? 이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인가? 이어야 한다. 누군가가 나를 서운하게 하는 말을 해도 무반응, 무응답할 수 있는 데까지 이르도록 훈련해야 한다. 조금만 찔러도 꿈틀거림은 아직도 육성이 시퍼렇게 살아있다는 증거다. 사자는 말이 없을 뿐 아니라 감각마저 없는 법이다. 5. 네, 아멘. 여기 보면은 여러분 미움에 대해서 나와요. 근데 제가 미움이 뭔지를 자체를 몰랐더라고요. 제가 가나안 가서 느낀 게 이게 미움이구나. 저는 사랑과 미움의 중간에 뭐가 있는 줄 알았어요, 전에는. 근데 계시록에서 니네가 차갑든지 덥든지 알아. 일찍 하면 내가 너희를 토해버리겠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 같이 사랑과 미움의 중간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그게 비워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12페이지에 그 밑에 보면 이러잖아요. 미움을 어떻게 정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쌀쌀하게 대하는 거. 그리고 상대방에게 공격적인 비판적인 말을 하고 말 안 해도 생각적으로 그런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그리고 남이 잘못했을 때 용서를 안 하고 또 다른 사람이 어떤 것을 잘못했을 때 쉽게 고개를 돌려버리고 또 그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고 또 상대방에 대해서 말하거나 생각하는 것도 싫어진다. 한번 주변을 돌아보세요. 이 중에 있는 사람 없습니까? 저는 제가 볼 때는 이 속에 안 들어가는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좀 우리 기준에 안 맞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도 모르게 뭐 이렇게 쑥 올라오잖아요. 그죠? 목사님은 안 올라오시나요? 저는 이렇게 쑥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내가 오늘 3시간 기도했는데 이게 뭐지? 뭐가 쑥 올라오는 거야. 보니까 우리 고명 목사님 뭐라 하냐면 선악과를 가장 쉽게 많이 따먹을 수 있는 위치가 목사다 그러시는 거예요. 저 포함되잖아요. 그래 뭐지? 그 왜 그런가 그랬더니
나만 옳고 나만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선악과 가정만 있다 먹는데요. 그래서 나만 옳고 나만 의로우니까 내 생각에 맞지 않은 다른 생각을 하면서 말하는 사람이 말을 하면 여기서 뭐 쑥 올라오는 거예요. 특히 목사님은 내가 그렇게 안 가르쳐줬는데 쟤 왜 헛소리하지? 잡소리하지? 잡사가 막 이러면서 말을 안 하죠, 목사님이니까. 근데 이 속에서 뭐가 쑥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미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교회 가면, 저 경험담이, 교회 가면 막 찬양하는데 막 누가 막 기도하는데 그 사람의 소리가 듣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한 번도 그런 적 없는 사람 없죠? 우린 다 미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저 사람의 찬양 소리가, 갑자기 이 사람의 기도 소리가, 갑자기 이 사람의 목소리가 불편해. 그럼 다음 주 뭐하고 있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고 있고 평강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이 아닌 다른 마귀의 성품을 쓰는 순간 평강이 사라지고 그때부터 공통이 시작됩니다. 고통이. 근데 제가 이거를 결국은 또 누가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여러분 장례식 갔는데 우리 목사님 장례식 많이 가셨죠? 가서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워있는 시점 벌떡 일어나. 교회 다닐 사람 다 도망가지. 무섭잖아요. 끔찍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냥 나도 끔찍해. 그래 아까 유튜브에 뭐요? 일어나서 죽은 시체는 뭐가 나와? 거기서 죽은 시체 속에 뭐가 나와요? 예수님 볼 때 구더기가 나오잖아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예수님과 함께 죽었잖아 우리가. 근데 죽은 시체인데 갑자기 일어나서 육성이 시뻘에서 말하면 우리 입에서 뭐가 나와요? 구더기가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가 말을 하니까. 똥이 막 튀어나오고 시체 썩는 냄새가 막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짓을 제가 했더라니까, 강단에서. 여러분 죽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보니까 기도 많이 한다고 이게 죽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주 끔찍한 예를 들겠습니다. 옛날에 기도를 하는데 어떤 권사님이, 그분은 뭐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 날마다 기도해. 쉬지 말고 24일 기도하고 성경 보고 안 하면 밥 먹는 시간에는 성경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만 하셔. 아예 안 가. 집에 교회 사시는 분이에요. 근데 내가 이제 너무 은혜스러워가지고 저건 어떻게 저렇게 오래 기도를 하시지? 목소리가 안 아프신가? 그리고 내가 이렇게 쳐다봤어. 이분이 이러는 거야. 왜 쳐다봐? 내가 기도 똑바로 안 하는지 감시하려고 그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여, 아니 그게 아닌데 너무 기도를 오래 하셔가지고 제가 존경스러워서 아닌 것 같은데! 이러시는 거야. 근데 이분이 모든 교회를 다니면서 목사님들을 주로 힘들게 하시는 분이고 이렇게 힘을 보시는 분인데 하루는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우리 정도는 그런 거야. 다음 주에 우리 아들이 변호사하고 약속이 있어요. 그러는 거야. 뭐 손대기에 또 약속하는 변호사가 있대요. 나 그치 신기해. 어쨌든 그러면서 예배가 우리가 1시간 반 이상 하는데 찬양을 길게 하니까 예배를 30분 좀 일찍 끝내달래 저보고. 그래서 제가 아니 예배를 왜 30분이나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10시에 약속했기 때문에 빨리 끝내줘야 된대.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그러면 이 예배 그 시간은 하나님과의 약속이고 어떻게 보면 데이트하는 시간인데 우리 주님과 다음부터는 예배 시간 약속을 하지 마시고 이번에는 그랬다 치면은 이번은 그냥 아들 내가 끝에 앉아있다가 티 안 나게 다른 사람 은혜가 안 되니까 조용히 이렇게 나가는 식으로 좀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상냥하게 제 속에서는 뭐 부부를 끌었지만 상냥하게 얘기해서 되게 웃으면서 그래 했는데 이분이 자기 말 안 들어줬다고 그 다음 주부터 안 나오더라고. 여러분 이게 하나의 신뢰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선악과를 알기 전에는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내 생각이 옳으면 옳은 거예요. 그렇게 안 하고 다른 소리 잡소리 하면 다 틀리고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올라요? 미움이 올라오는 거예요. 사갑게 쌀쌀맞게 관심을 안 가지고 저기서 오면 뒤를 돌아 이렇게 가고 화장실 가면 부엌에 가고 부엌에 가면 방에 가고 거실에 가면 부엌으로 도망가고. 우리 부부관계 그랬잖아 사실은. 우리 이만호 목사님하고 우리 이진아 목사님 아니신 것 같아. 이럴 때 웃어야 되는데 안 웃어요. 저분들은 저렇게 안 살았나 봐요. 우리는 사실 그렇게 살았거든요. 서로 도망다니면서 미울 때는 막 혹시라도 몸에 닿을까 막 벽 타고 막 이렇게 지나가면 벽 타고 별소리를 다 하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죽었다는 얘기는 이제 난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면은 그 삶이
선악과를 안 따먹는 삶인데 그런 사람은 입에서 똥내가 안 나고 시체성도 안 하고 하늘의 언어를 말합니다, 여러분. 아까 여기 뭐라 그랬죠? 하늘의 언어가 화평과 평화와 사랑과 감사와 온유와 행복과 겸손에서 예수 생명과 예수 사랑과 예수 평강과 예수 기쁨을 나눠주는 풍성히 나눠주는 삶이 그리스도에서 신부의 삶인데 그것을 마귀에 우리가 다 뺏겼다는 거예요. 뭐가 시퍼렇게 쌓였으면 나만 옳고 나만 의로운 그 시퍼런 육성이 살아있으면 절대로 하늘의 언어가 나을 수 없다. 네,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 읽어주세요. 이기심 버리기. 자기 생각대로 말하고 행하는 게 이기심이다. 자기를 이롭게 하는 게 이기심이다.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이 이타심이다.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 남을 위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를 위해 지음받았다. 자기 유익을 위해 남을 섬기고 봉사하는 것도 이기적이다. 남에게 좋은 정보, 아이디어, 생각, 그리고 계획을 제공 안 하는 것도 이기적이다. 도와주는 일도 잘 도와줘야 한다.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씀은 무슨 뜻인가? 남을 도와준 다음에는 잊어버리라는 뜻이다. 감사하거나 알아주기를 바라지 말라는 뜻이다. 줄 줄을 모르고 받을 줄도 모르면 이것도 이기적이다. 소인배는 어떻게 하면 타인을 통해 유익을 얻을까 궁리한다. 대인은 어떻게 하면 남에게 유익을 주고 섬길 수 있을까 고민한다. 진리가 아니라 유익에 따라 행동하는 게 이기적이다. 이기적인 사람은 나누기를 싫어한다. 나와 접촉하는 사람을 향해 내가 어떻게 하면 유익을 줄 수 있을까만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섬기는 일이 체질화되도록 훈련해야 한다. 6. 가식, 위선 버리기. 입술과 행동이 다른 게 가식과 위선이다. 겉과 속이 다른 것이 가짜요 거짓이다. 말과 마음의 간격을 줄이는 훈련을 해야 한다. 목회 혹은 어떤 사역을 통해 자기 유익, 욕망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일종의 자기 사업이다.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위선이다. 가시관 회칠한 무덤과 같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는 신앙생활 역시 위선이다. 이는 바람에 날아가는 겨와 같은 것이다. 7. 쓴뿌리 버리기. 우리가 남으로부터 상처를 받았을 때 쓴뿌리가 올라온다. 우리가 종상과 모략, 욕설을 당할 때 안에서 쓴뿌리가 올라온다. 말로 남에게 갖가지 상처를 주는 일이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두더지 게임할 때 아무리 두드려도 두더지가 다시 올라오듯이 내 안에서 쓴물이 올라올 때마다 이를 성령의 도움으로 잘 처리하는 것을 훈련하라. 내가 상처를 받았을 때 치유책은 상대방을 용서하는 길밖에 없다. 용서의 기술을 습득하라. 용서의 은사를 체득하라. 안 그러면 내 영혼의 감각이 둔해져 버린다. 용서 못하면 타성화되어 습관적으로 쓴뿌리가 올라온다. 쓴뿌리가 있는 사람일수록 몇 가지 특징이 있다. 마음이 다치니 얼굴이 굳어있다. 언행이 공격적으로 변한다. 자신과 타인에 대해서 잘 참지를 못하고 감정이 쉽게 폭발한다. 쓴뿌리는 거칠어지고 냉담해지고 공격적으로 변한다. 복수의 칼날을 세운다. 이러한 적개심은 자신의 영혼을 마비시킨다.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깨달으라. 우리의 관계 형성에는 항상 하나님이 깊숙이 개입하고 계심을 눈치채야 한다. 범사에 감사하는 자에게는 쓴뿌리가 뿌리를 내리기 어렵다. 쓴뿌리가 지속되면 그 처방책은 관점을 바꾸는 데 있다.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은 다 주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과 스데반이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쓴뿌리가 빠진 그 자리에 감사와 신령한 노래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모든 크고 작은 사건에는 감사할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네,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제가 어떤 사람이 저를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잘못한 게 별로 없고 오히려 제가 그 사람에게 감사를 하고 축복을 하고 매일 볼 때마다 피하면 안 되니까 볼 때마다 그 사람을 제가 축복을 했어요. 그 사람만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 저 영혼과 저 영혼의 가족들, 자녀, 후대들까지 3, 4대까지 주님 그냥 말고 두 손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막 나를 힘들게 했지만 제가 용서합니다. 저 영혼을 순간 내가 미웠던 나도 용서합니다. 막 이러면서 계속 하는데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통강이 안 찾아오는 거야. 제가 육성, 여러분 강의도 잘 고르셔야 돼요. 내가 육성을 주기로 했더니 자꾸 육성을 안 주는 나를 발견하게 하시면서 제가 찬양하는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왜 안 되죠? 주님 나 너무 힘들어요. 뭐 눈물이 나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는 거 갑자기
그 누가 봐도 사실적으로 환경을 볼 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화가 나야 되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그러는 거야. 내가 막 힘들어하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진이야, 내가 쟤를 불쌍히 여기고 있어. 그러니까 네가 좀 불쌍히 여겨주면 안 되겠니? 이렇게 그냥 불쌍히 여겨! 용서 이랬으면 제가 더 큰 상처를 입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힘든 걸 아니까 하나님이 너무 부드럽게 쟤를 불쌍히 여기니까 너가 좀 불쌍히 여겨주면 안 되겠니? 나 이러는데 제가 눈물이 펑 터지는 거예요. 주님이 저를 그렇게 하셨는데 그리고 제가 용서의 마음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몸부림치니까 하나님이 몸부림치면 상처 입은 나를 그 상처까지도 어루만지시면서 그냥 난 종인데 야 똑바로 해 왜 용서 못해?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내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내가 거기 상처난데 더 고춧가루 뿌릴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또 힘들어할까봐 아주 그냥 부드럽게 내가 불쌍히 여기는 영혼이니까 너 좀 불쌍히 여겨주면 안 되겠니? 나 이러는데 제가 눈이 팍 하고 쏟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제가 가나안 말씀을 가지고 점도 홈도 없는 신부의 옷을 준비를 하니까 하나의 모든 관계 속에서 모든 시간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 세밀하게 저를 터치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연약하고 힘들고 자빠지고 쓰러지지만 다시 저를 오뚜기 전에 일으켜서 계속 전진 주님께로 더 가까이 이렇게 나가게끔 저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제가 요즘 눈을 뜨면서 그래요. 주님 사랑합니다. 이러고 눈물이 딱 쏟아져요. 제가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동안 제가 가나안 만나고 나서 주님 제가 너무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루 시작하고 또 나를 일으키실 때마다 내가 자빠져 쓰러졌지만 일으키실 때마다 주님 제가 사랑합니다. 이러면서 제가 이 발을 걷고 있습니다. 빨리 읽어주세요. 시간 없으니까. 이 좋은 영성과 관계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길들여진 들짐승은 사람들과 잘 어울려서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필요한 것을 얼마든지 얻을 수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람들과의 신뢰의 관계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신뢰가 무엇인가? 그것은 서로의 마음을 열어놓은 상태이다. 미물인 짐승도 알고 보면 얼마든지 자신의 의사를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다. 그런데 왜 사람들 간에는 서로의 의사가 전달되지 않는 것일까? 그것은 서로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이다. 얼마든지 우리는 대화로 풀어갈 수 있다. 그러나 우리들 스스로가 그 길을 거부하고 있다. 그 이유는 교만, 죄의 속성에서 오는 결과로 관계가 이루어지질 않는 것이다. 교만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무지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런 사람은 시한폭탄과 같은 존재이다. 오직 자신의 존재만을 위해서 타인과의 투쟁만이 존재할 뿐이다. 이런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다. 늘 불안정하고 기복이 심하다. 이유는 세상적인 죄성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성을 가지고는 타인에게도 자신에게도 불행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들의 관계에서 길들여진 들짐승이 되어야 된다. 어느 누구와도 적대지 말고 함께 갈 수 있어야 한다. 길들여지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느 누가 다가와도 스승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자신이 스승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가장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우리에게는 스승도 제자도 있어야 된다. 우리 속에 있는 쓴뿌리와 견고한지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한다. 거기까지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시간상.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스승이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절대 스승이 있는 자는 축복받은 자이다. 그런 사람은 쓴뿌리와 견고해진 일을 빨리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즉 사람들은 절대적인 스승이 없어서 만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자신 스스로 절대적인 스승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해서 만나지 못한 것이다. 우리의 절대적인 스승은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오실 준비가 이미 끝나셨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이 우리의 육의 속성은 죽고 영의 속성이 회복될 때 첫 아담으로 온 육신의 안목의 정 이생의 자리에 대한 모든 저주가 풀리고 거룩한 영성을 가지게 될 것이다. 우리 주먹 쥐고 따라하세요. 주먹 쥐고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인 모두는 우리의 육성을 날마다 쳐 죽이고 우리의 육성을 날마다 쳐주고 절대적 스승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만을 품고 서로 불쌍히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며 열렬히 뜨겁게 사랑만 하다가 축복만 하다가 주고 또 주다가 주고 빠지시다. 할렐루야. 렛츠고. 죽어 번지시다. 사랑만 죽어 죽다가 죽어 번지시다. 그 당시에서 들은
주고 번집시다. 아멘. 이영자 전도사님 다음에 7시 10분입니다. 찬성. 좀 쉬세요. 명당이 드리네. 그러니까 여기서 은혜 받아야 돼. 그래가지고 남이 드린 명당이네. 당신들이 이게 당신 먹는 오전 목천년 거기서 내가 그걸 보고 내용이 녹아졌네. 은행원이 분발해야 되겠네. 강의들이 보통이 아니네. 그냥 슬퍼가지고 최현석 목사님 우리 유인수 원장님 이렇게 막 저를 오라고 해서 잘 아니까 내일부터 그래서 왔어요. 와서 보니까 이거 뭐지 들은 말씀을 딱 이렇게 책으로 보는 순간 영예 가는 소식이네 좀 반갑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뭔지 모르지만 듣자. 근데 새벽에 저한테 일이 터졌어. 세 번째 새벽 예배 때 제가 갈망 갈급한데 어디서 채울 수는 없고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안 되니까 맨날 보따라서 자꾸 한국 가는 생각. 어디 내가 어찌다가 박말금 목사님 만나면 너무 좋아했고 내가 그래서 좋아했어요. 우리 목사님만 만나면 내가 좀 숨을 쉬었어. 좀 갈급함이 채워지더라고 목사님 만나면. 항상 내가 존경하고 그런 찰나에 목사님 새벽 예배 때 말씀인데 뭔지 모르지만 앉아있는데 마음이 이렇게 기쁨이 막 솟으면서 소망이 생기더라고. 아멘. 나 행복해. 그 자리에서 행복해 하면서 눈물이 터지기 시작한 게 그때부터 지금까지 목사님 말씀 들었고 새벽에 혼자 말씀 들으면서 흘리는 거는 아직도 마음 오합지졸인데 눈물은 계속 나오고 있어. 아멘. 지금도 저거 보면 마음이 말씀 들으면서 마음이 너무 강팍해. 그 말씀 속에서 내가 강박함을 보고 저를 보게 되니까 눈물밖에 없어. 근데 제가 여기 쓰는 거는 자신도 없고 좀 힘들지만 감사해서 감사해서 내가 마지막 이 나이 먹었는데 마지막 내가 한번 하라니까 다른 말은 못하겠고 저는 목사님한테 용기 얻은 거 단순하게 그냥 잘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읽고 말씀해. 그 소리 용기 얻었어. 잘하려고 하지 말으래. 그래서 저는 입담도 없어서 잘하려고 하고도 못해요. 이게 안 돌아가. 근데 애기처럼 그렇게 해가는 하는 스타일이죠. 그래서 내가 목사님 말씀을 내가 너무 편하고 좋다 잘하려고 애를 쓰는데 안 돼 저는. 그래서 애처럼 그래 나는 목사님 하시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해야지. 그리고 이 자리에 지금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이거 목사님들 앞에서 이렇게 전도사가 이렇게 말씀을 전한다는 게 좀 부끄럽기도 하고 좀 기가 죽었고 무섭게 돼요 사실은. 좀 무서워요. 너무너무 다들 말씀들을 잘하시고 근데 어쨌든 제가 지금 이 상황에서는 내 영이 너무 기쁘다는 거. 아멘. 그리고 감사하다는 거. 그리고 목사님이 편안하게 나하고 직접 관계는 안 하죠. 말씀 속에서 그냥 잘하려고 하지 마. 단순해야 돼. 읽어. 이제 읽을게요. 이런 마음으로 저가 나왔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4강 신앙생활에서 영의 속성 살리기. 조금 줄여주세요. 제게 너무 크네 소리가. 영의 속성이라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영의 속성은 영혼의 성질, 즉 영성을 말합니다. 그 영성의 의미를 먼저 살펴보면 영성은 신령한 풍성이나 성질을 말한다. 즉 이것은 하나님의 풍성과 성질을 의미하며 우리 성도들이 늘 생각하며 하나님의 영성에 가까이 이르기까지 기도해야 될 중요한 신앙 덕목이다. 영성. 아멘. 그렇습니다. 저는 이걸 들으면서도 맨날 눈물을 흘리면서 질질 하고만 있는데 그러다 내가 육이 죽고 영이 살아야 내가 산다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영이 죽어 있으면은 그동안 너무 아닌 것 같아요.
그동안 말씀도 많이 막 여기저기서 말씀도 많이 듣고 또 한다는 기도 생활을 여기서 기도원에서 옛날에 3년 동안 여기 있으면서 기도도 했고 하는데 죽는 게 아니라 더 살아가지고 저가 잘났다고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나도 모르게. 근데 이 말씀을 접하면서 아니야 내가 잘못됐어. 내 영이 다시 살아야 돼. 그리고 목사님 말씀이 조용조용 하시는 게 내가 좀 마음에 상처가 많아가지고 누가 건드리면 사실 많이 먼저 울어. 너무 아파. 지금도 아파. 지금 마음이 돌이하니까 이게 들으면서 마음이 아파. 그동안 너무너무 많이 아파서 울었는데 또 이사까지 가서 혼자 있다 보니까 이 영생님의 말이니까 기도를 해도 안 차 이게. 그래서 맨날 보따리 싸고 내가 어디 갈 생각만 하는 거야. 집을 사가지고 내가 꽃을 좋아하니까 맨날 꽃 가꾸는 게 그냥 했는데 그것도 안 돼. 만족함이 없어. 집도 만족이 없어. 내가 사는 길은 하나님 나는 주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 오니까 이게 내가 살아나더라고. 뭔지 모르겠어. 새벽에 막 눈물이 줄줄 흐르면서 어머 어쩜 이렇게 나한테 따뜻한 말씀으로 잘하려고 하지 마. 나는 잘하려고 한 것도 그 자체도 몰라. 그냥 애기처럼 그 아버지가 자식들한테 말하듯이 잘하려고도 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그냥 해. 이게 마음이 들어서 용기 내고 나왔습니다. 근데 앞으로 더 영성이 성숙돼서 더 이제 좀 나가기를 욕심이 생겼어요. 그렇게 살고 싶고 하라면 아무도 모르니까 나름대로 그동안 저는 했다고 하는데 보니까 내가 더 강박했어. 정죄하고 판단이 더 심했어. 나도 모르게 여기서 3년 동안 기도 생활하면서 최현숙 목사님도 내가 좀 미워도 하고 좀 부딪혔어요. 모르게 목사님 하실 때는 어쩌면 왜 저러지? 하면서 막 판단하고 그렇다고 대적하고 싸우지는 않았는데 목사님 하시는 거 내가 다 거슬러. 너무 싫어. 근데 지금은 제가 시골에 가서 한 2년 살다 오니까 사람이 그려. 목사님도 보고 싶어. 그리고 이 기도 자리를 내주시니까 아무래도 못해. 맞습니다. 목사님 해주셔서 그나마 내가 3년 동안 여기서 하다가 신학교 가서 이제 내가 목사님 다시 한 번 해야지 하고 했는데 지금 더 좋아졌어. 언니 같기도 하고 그냥 뭐라고 해도 나한테 하나도 마음에 이게 안 와. 옛날에 목사님 뭐라 하면 내가 왜 저럴까 판단부터 했어. 근데 그게 없더라고. 목사님 말하면 내가 언니처럼 이렇게 그래 받아들이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게 없어졌어 목사님. 사랑해. 진짜 맞아요. 없어졌어. 이상하게 내가 그 전에는 그게 안 됐어요. 맨날 싫었어 목사님이. 하나님 영성. 근데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여기서 너무 많으니까 만나는 거 부딪히는 거 싫어. 말이 많으니까. 저는 유럽에서 한 15년 살다 오니까 한국 사람 만나니까 무섭더라고. 외국 사람들만 직장생활 하다가 딱 오니까 다 무서웠어. 말이 많고 들리는 말이 안 좋아. 근데 저는 워낙 외국 사람들하고 그냥 생활을 막 해가지고 그냥 좀 뭐랄까 덜 된 어른이야. 뭐를 몰랐어 이 사회생활을. 근데 한국 사람이 딱 부딪히니까 하나가 좀 무서워서 내가 피해 다녔어. 막 눈도 살벌하고 교회에서 보면은 막 무서워서 나는 그래서 내가 나이를 먹어도 헛먹은 것 같아. 그러니까 목사님과 좀 부드럽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우리 마이클 목사님이 부드럽게 이야기하시잖아. 그런 걸 좋아하는 것 같아 가만 보니까. 근데 나는 좀 먹색이 강하게 생겼지만 또 마음은 얘기고 그걸 좋아해. 굉장히 부드럽게 내가 받아들여. 근데 누가 강하게 막 하면은 처음에 강했어 우리 최현숙 목사님. 그래서 내가 못 받아들였던 것 같아. 내가 말씀에 정립도 안 되고 그냥 기도한다고 방방 뛰고 좋아서 막 이랬지 다른 건 없더라고. 강하지 않으면 못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까지 하고 그다음 읽어주세요. 영성, 신령, 영, 성품, 성. 신령한 품성이나 성질, 신령하게 총명한 품성 또는 성질, 천부의 총명을 의미한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제는 다 내려놓고 나도 이제는 좀